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귀한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화요일날 우리 안수 지사님들 찬양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제1건사회, 오늘 제2건사회 건사님들의 찬양 더욱 감미롭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또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감각이 있고 총명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외교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저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투명하게 잘 신문을 했겠습니까? 신문한 결과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관정뜰에 운집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독다운 말이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다운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뜰에 모여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옳습니다, 당신이 객관적 사실로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의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되어지면 죄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고 전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유월절 전날에 예수를 놓아주면 모든 부분들이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유월절 전날이 됐으니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는 아니다, 바라바를 내어주라. 바라바는 누굽니까? 흉악한 강도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미 바라바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바라바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순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손 좀 보라고 채찍을 가하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에 씌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인 너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군인들이 자기를 희롱합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 뺨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잘 참고 견디고 버텨냅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가장 초라하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끌고 간정문에 나가게 됩니다. 온 청중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가 되어진 예수의 그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점검해보고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놓아주랴? 어떻게 하랴? 나는 놓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보다 저 더 악한 죄인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는 놓아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저 무리들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이 마음에 어떤 불안과 위축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는 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데 신성 모독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극한 처형을 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만이 진정한 왕이고 저 예수는 가짜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니까 저 예수 왕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게 되었으면 황제에 반역한 것으로 우리가 고소할 테니까 고소하게 되면 당신은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되었으면 당신이 책임이라고 라는 눈빛으로 라는 말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 총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만약 예수를 놓아주게 되었으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으면 나의 자리가 나의 아내가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모든 그 유기적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말한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지금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함성 때문에, 유대인들의 밀란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할까 하여 사람이 두려워서, 가이사 황제가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렸을 뿐이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빌라도 총독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참된 의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사형을 이렇게 받도록 언도를 받게 됐습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전통에 사로잡혀서, 종교적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종교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그 복락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 정통 종교에 빠져있는 종교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비겁함 때문에, 정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더 의식한 이 비굴한 빌라도 총독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유대의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이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어지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하면 그 잡을 수가 다 없기 때문에 전날부터 어린 양을 유월절 제물로 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진 그날이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입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적 역사하신 아래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언도를 자청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객관적 사실로서 예수를 신문했는데 예수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죄 없다고 선포하고 죄 없다고 선언하고 예수를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양심이고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자기의 자리이고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린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살아있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함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자기의 자리의 안녕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의 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를 선택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그 잘못된 사형 언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자리, 전통, 체면 다 내려놓고 참된 진리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기득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직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왕밖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친로마주의가 되어져서 친가이사 황제의 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대제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가 떨리더라. 하나님을 그렇게 긍견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대제사장들이 내일이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처럼 아무 죄와 허물이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불의한 이 세상에서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하게 죄가 누명으로 뒤집어 쓴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것, 내가 받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합니다. 보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치 율법이고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이런 말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참된 믿음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꽃이 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정말 억울할 때, 정말 속상할 때, 정말 괴로울 때 이럴 수는 없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할 때 잠잠했던 것처럼 억울하게 채찍에 맞을 때,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뺨을 때릴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진다. 이 십자가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이 예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게 억울함과 속상함이 오게 되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로움냐, 마치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양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복은요 또 다른 보복이 생깁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때 참된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내 가슴에 담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갑니다. 마치 들끓는 어린 양이 잠잠하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가지, 이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예수 닮은 인생이 되지, 예수 닮은 인격으로 갖춰가지. 주님도 그렇게 억울할 때, 그렇게 조롱당할 때,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참고 견디고 여유를 가지고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마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플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로더십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털간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받는 이것은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나릴 것이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당신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되어져가는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적 역사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인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풀리어지게 되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플랜대로, 내 추구한 바 욕망과 욕구대로 내 인생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것이 나갈 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더 큰 시험에 빠집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반대적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는 없다는 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태도고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과 칭송과 환호와 한이, 이 모든 되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로더십이, 하나님의 주권이 고난이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 자기를 수치와 수모 아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로드십에 나를 태워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지언정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누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이사 황제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대제사장들도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는, 중심에는 가이사 황제가 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이사 황제를 의식했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 시대에 누가 나의 인생에 왕이 되어져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 가이사, 명예 가이사, 인기 가이사, 건강 가이사, 자녀 가이사, 성공 출세 가이사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가? 나의 명예, 나의 지위가 내게 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누가 왕이 되어져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따라가고 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모든 것을 풀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가이사 황제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뼛속 깊이 왕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성공과 출세와 지위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이사 황제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만 뜨면 가이사 황제가 나의 마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뼛속에 있는 가이사 황제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이사 황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가이사 황제를 딜렉트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가이사 황제가 나의 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의 토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왕이신가? 가이사 황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예수이신가? 아니면 가이사 황제인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가이사 황제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능력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책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불의가 있어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하인 맞거나 양심이 굳으면 가이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이사 황제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이사와 싸워서 잘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수고 많이 했다, 십자가 지어주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